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그리고 45장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은 이 형제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식량을 다 먹고 나서도 기근이 멈추지 않은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기근이 멈추지 않고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유다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형제의 대표가 유다로 바뀝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아우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혹시 지난 예배 때 42장의 사건을 기억하신다면은 야곱이 마지막에 뭐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지냐면은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요? 내가 수월로 내려가겠다. 내가 죽겠다. 얘랑 나랑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생명은 이제 아버지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절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42장에서 마쳤을 때 42장의 내용이 야곱이 무엇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의 아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마쳤어요. 왜? 보니까 식량 바구니에 다 뭐가 있었어요? 돈을 지불해야 될 돈들이 들고 있으니까 놀라면서 도대체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보니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3장의 사건은 이제 유다가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저희들 형제들이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야곱이 그 상태에서도 믿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9절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 제가 그를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입니다. 잘 데려오면 괜찮은 건데 만일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앞에 그 아이를 두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이때 베냐민이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죄는 어떤 죄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해 죄.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 목숨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주석은 37장과 38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사건이 바로 구덩이 파가지고 요셉 굶어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 유다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다가 뭐 생각을 했어요? 아, 잘됐다. 요셉을 뭐로 팔아버리자? 37장 끝부분에 노예로 팔아버리겠자. 이러면서 그들이 은화 20을 받아가지고 서로 2냥씩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38장 사건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이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악한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죽이셨더라. 또 죽이셨더라. 심지어는 이제 아내가 지금 죽고 뭐가 됐어요? 딸까지 죽고 호라비가 되었죠. 11장과 38장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38장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38장 2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무엇했냐면요, 유다가 원래 악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악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 누구의 죄를 보았을까요? 여긴 주석은 없어요. 여기에는 이 부분에 주석은 없는데 아마 유다는 스스로의 죄를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26절에 처음으로 유다가 뭘 고백하냐면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뭘 발견해 버렸냐면 자신의 추한 죄, 은밀한 죄가 발견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무엇하는 장면이에요? 네, 마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주제는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이따 계속 보면은 계속 고백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제일 중대한 사건이 이 고백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자식 잃을 고통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담보물로 맡깁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끝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떠나기 전에 이 형제들을 다 모은 다음에 뭐냐면 야 우리 근데 떠나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이 싸움 속에서 믿음의 시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절대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 결국은 가야 될 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 잘 갔다 와서 어떻게 오게 해주세요? 무사히 그리고 베냐민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실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워낙 믿을 수 없는 아들이어서 예측할 수 없는 녀석들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될 곳에 말썽을 피울 수 있었다. 그래서 체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아들을 보면서 체념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 뜻에 맡긴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야곱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었지만은 모든 뜻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는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먼 길로 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6절과 18절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사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근데 요셉이요 애굽에 갔는데 요셉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요셉이 이상한 요구를 해요. 뭐냐면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궁전 옆에 요셉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식량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너희들 이제 집으로 와, 따라와. 그러자 이 형제들이 공포감을 느꼈어요. 왜 그랬어요? 네, 노예로 삼을까봐. 실은 왜 그랬냐면 돌아왔는데 자료를 풀어보니까 그 전에 자료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지불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요셉이 자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자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뭐라 다 점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형제들의 순서도 알고 있고 형제들에 대한 걸 아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아는 것이 아닌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게 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를 노예 삼고 나귀를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나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형제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죄책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이게 쭉 보면서 부조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고민 끝에 말하였다. 제가 부조 선지자를 읽으면서 자꾸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고민 끝에 말하였대요. 고민 끝에. 여러분 혹시 잘못한 거 있을 때 고백하는 거 혹시 쉽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쳤는데 뭐 우연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다시 돌려주거나 그 잘못했던 것을 뒤에 훗날에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고민 끝에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에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죄를 못합니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들이 고민 끝에 실은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든 우연이지 않든 저희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요셉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동안 잡혀 있었던 시몬을 풀어주면서 서로 다시 만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이 형제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드디어 오해가 풀렸다라고 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과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기뻐했대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죄에 대한 고백, 그것을 고백했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걸 체험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요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27절과 29절 보면은 요셉이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의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이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뭐였냐면 마지막 자기 혈육 동생인 베냐민이 그 전에 사건이 뭐예요? 혹시 베냐민을 형제들이 너무 악해서 못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베냐민이 딱 눈에 마주쳤는데 찾았어요. 그때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여기 오늘 지금 43절까지 읽었을 때요. 요셉이요. 마음에 복이 받쳐서 운 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 후에 44장, 45장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복 받쳐 우는 경우,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누굴 만났을 때요? 혈육이었던 베냐민을 만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이미 읽었어요. 언제 복 받쳐 울었어요? 형제들 만났을 때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42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언제 다시 마음이 불같이 들어와서 울었습니까? 맞아요. 계속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입니다. 고백할 때요. 제가 오늘 자꾸 보는데 뭐냐면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고민돼서 그것을 말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인 줄 알고 그들끼리 얘기할 때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회개했어요. 우리가 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복받쳐 오르는 형제들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식사를 초대합니다. 식사를 초대하는데 33절과 34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집에 식사를 초대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함께 떡을 떼는데 요셉이 시험 속에 여기 이 시험이 실은 같이 초대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요? 놀라게 이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대요. 왜 여겼냐면 의자를 앉혔는데 그 자리에
어떤 순서대로 앉혔어요? 네,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었나요? 근데 요셉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일부러 그랬냐면 이제 뒤에 나오면은 이제 훔치는 장면 속에서 자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범을 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따 뒤에 보면은요. 근데 자꾸 요셉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자꾸 암시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도 계속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에게 시험을 겁니다. 어떤 시험을 주냐면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시험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까? 채세고 현엘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 뭐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마음으로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냐면 형제들의 품성이요. 그들의 품성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 사람인 척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을 겁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나요? 이 부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양보와 타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변한 거예요. 형제들이 쟤는 왜 더 많이 줘? 했었으면은 뭐 분명히 예전 성격이었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 생각하고 히브리 말로 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줬을까라는 불만을 한마디라도 꺼냈으면은 그들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다 들으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다 무엇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시기와 다툼 대신에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품고 있었다. 참 형제들이 참 아름다운 품성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부자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좀 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더 확실하게 변했는지를 요셉이 시험해 보기를 원했대요. 그게 44장의 사건입니다. 요셉도 그들이 완전한 변화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이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자루에다가 돈 넣고 근데 중요한 은잔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이 은잔이라는 것은 사발 모양의 술잔인데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독이 등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고 그 사발의 술잔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마술과 점을 칠 때 쓰는 예언할 때 쓰는 도구로 고대 시대 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발잔은 굉장히 귀한 잔이었대요. 근데 그 잔을 요셉이 청지기에게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이 이제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청지기가 말을 타면서 멈추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실은 훔친 물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는 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도 용기를 내서 고백해가지고 돌려줬는데 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훔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훔쳤다면은 그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그건 됐고 죽는 건 됐고 그 사람만 무엇이 되어라고요? 종이 되어야 할지라라고 그들이 정한 그 죄에 대한 대가보다 좀 낮춰서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 순서대로 자루를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큰 형부터 루벤부터 쭉 한 자 하나 푸는데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뭐가 올까요?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형제까지 쭉 가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누가 남아있어요? 이제 베냐민이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문제가 없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번째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이제 계속 그 얘기하죠. 이미 계속 그 전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 너 형제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따져 물으면서 이 형제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요셉이 말하면 뭐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나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무엇하라? 고백해라.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고자 계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참 감동스러운 게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유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조선지자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창세기에서 참 감동되는 사건 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는 이 감동된 사건이 이 44장과 43장의 사건들인데요. 뭐가 감동이냐면은 이 형제들과 이 유다가 나아갈 때 고민하면서 나아가요. 어떤 고민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말하기 힘든 것들을 말해야 되는 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유다가 몹시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대로 그 벌을 받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아까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찢어져 죽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마저 잘못되면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는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요.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이 부분이 좀 길거든요. 전에 읽었던 성경 그대로를 다시 넣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죠. 그들의 품성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요. 근데 유다가 고민하다가 뭐 하냐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거 잘못되면 아버지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베냐민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뭘 얘기하냐면은 유다가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은 베냐민과 아버지를 사랑해요.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웁니다. 누구 때문에 운 거냐면 지금 이 유다의 고백 때문에 울어요. 32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요 변화됐어요. 이 악했던 유다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요셉에게 저를 아이를 담보물로 대신해서 주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참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참 다이나믹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실은 36장과 37장을 주석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변화 사건이요. 36장에서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네,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을 강제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유다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베냐민을 걱정하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하기로 결심해요? 노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석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대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비우고 형제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바라봤던 모든 오해가 다 어떻게 됩니까? 풀려버립니다. 그게 4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불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의 그 변화가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물러갔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요셉도 아까 2번 흔들렸죠. 형제들이 죄를 고백하고 베냐민을 볼 때. 그러나 더 큰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됐는지의 사건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났대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고 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의 진정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감동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이 사건이 컸는지 애굽 왕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갑자기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 말을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형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왜 형들이 놀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형제들은 놀랍고 큰 두려움으로 갇혔다. 왜 그러냐면 큰일 났다. 지금까지는 베냐민 사랑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누가 살아났어요? 요셉이 살아났으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전에 요셉에게 했던 아주 나쁜 죄악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대요. 요셉을 보니까 그게 되살아났대요. 얼마나 미워했던지를 그게 갑자기 죄들이 더 생생하게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큰일 났다.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만을 생각해왔지 인간의 형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하늘나라에서 벌받지라고 생각했지 진짜 요셉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뭐가 두려워요? 인간의 보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복수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4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겁먹어 있으니까 그러자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당신들 형들 나 팔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뒤에 보면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형님들 잘못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면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뭐 해줍니까? 요셉이 용서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근데 형들이요 그래도 말을 못해요. 두려워서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는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언제 이야기가 시작하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되게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데려와서 이제 5년이 더 남아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안전하게 있다가 있으시라고 이제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울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안고 울어요?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이걸 보고 형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큰 용서가 있어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요셉한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을요 껴안아주고 울면서 입맞추며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제서야 말했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부자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근심과 후회로 고통당하였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실은 처음에 미워서 요셉을 죽이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막 거의 실신하고 그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같이 보면 자라오는 모습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이 형제들이요. 큰 죄책감을 평생 가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껴안고 용서해 주니까 그제서야 뭘 구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한테 미안하다고, 나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묵상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형들 보세요. 어떻게 요셉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한 행동을 봤을 때. 그러나 요셉이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손을 내밀고 나서야 무엇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죄의 고백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해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26절입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말과 그에게 말한 마음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또 고백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누굴 속여왔어요? 아버지를 속여왔잖아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걸 숨겨왔잖아요. 이것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합니까? 그동안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26절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이게 참 행복하게 잘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길에 서고 이 아홉 아들 잘 보면 정말 죄가 가득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에서 만족을 받습니까? 큰 죄를 지었지만 모든 것이 무엇한 것을 보고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유익하게. 이게 뭐가 유익일까요? 저는 여기에 유익은 우리가 참된 회개로 변화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고백은 그냥 심심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다 뭐가 나냐면 고심하고 얘기했대요.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심 속에서 못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야곱도 참 대단해요. 그런 아들들을 다시금 용서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러 조카도다. 난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오늘은 42장과 45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요셉을 울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늘 또한 마음을 흔드는 그런 큰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바로 야곱의 아들 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맡기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감동을 받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야곱의 형제들처럼 저희들의 모난 부분들을 또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저희들이 주님에 의해서 저희들의 품성의 변화를 또한 저희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늘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오늘 이 안식일이 편안한 그런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